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니까 표정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찬양도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것 같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학교에서 우리는 배우고 직장을 찾으며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가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애쓰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납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막히고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심정은 참으로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것이 없네, 기도해도 뭐 특별히 더 나아지는 것도 없네, 그러시면서 낙담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과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반드시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이 시간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직면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인도되어 본 광경이 바로 하늘을 보좌 삼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요,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본다는 말일까요?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성공, 명예도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고상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아닌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 대흥의 영가족들이 절망과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분의 존재를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의 눈앞에는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의 악한 행실을 통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통과 시련만이 그들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순간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 눈앞에는 로마 군인들의 칼이 다가오는 모습만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처럼 그 로마 군인들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낙담 속에 움츠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너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낙담하여 도저히 할 수 없어 고개 떨구어 있을 때 누군가가 등을 치면서 힘내, 하나님 계시잖아, 위에 계신 하나님 계시잖아.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질 때에 우리의 가운데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그 순간 도미티안 황제와 로마 제국이 바로 그분의 건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너져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있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시더라도 하나님 아무리 위대하시지만 이것만은 못하실 거야.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두려움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인들 가정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인 문제 허덕이면서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또 직장에서는 상사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맛보았지만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향나무 아래 주저앉아 차라리 하나님께 주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며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과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5절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처럼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섬들도 바로 모래알같이 하찮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승리를 맛보았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 떨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를 돌보듯 두 팔로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영원 형벌의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요. 또 그것이 경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 등 모두 하나님의 발 아래에 놓여 있는 먼지와 물방울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며 세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와 두려움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전부 다 우월해. 우리 가정은 행복하기는 틀렸어. 나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를 더 피곤하게 해라고 주저앉아 있는 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31절 말씀도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깊은 영적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를 지으신 그분을 떠올리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를 생각하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있을 때 겨울에 군입대 했었는데요, 정말 그 연병장에서 겨울에 훈련을 받고 PT 훈련을 받고 여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참 누워서 이렇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PT 8번을 합니다. 이렇게 온몸 비틀기를 합니다. 이렇게 쫙쫙쫙 하는데요, 그걸 누워서 딱 연병장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데요, 그때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광경이 혹시 보여지십니까?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낭만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막 눈이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그때 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불러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심정이요? 진짜 막 울면서 전부 다 하면서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참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늘 엄마랑 다투고 부모님의 그 감정, 부모님의 소중함도 잘 몰랐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고생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힘들어하지 마. 지금 핍박 속에 있는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너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위기 속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바라보다, 기다리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근한을 이양하는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먼저 봉사나 큰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사모합니다. 올해 송군영신 예배 때 저도 성구를 뽑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요, 가장 먼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래? 너를 지으신 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올해 각자 받은 선구도 있겠지요. 그 선구의 말씀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며 그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쳐 날개 올라가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닥쳐진 죽음의 공포, 두려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었죠. 그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 바로 24장로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24장로입니다. 24장로는 무엇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실 이단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서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열 옆에 잘 붙으면 너에게 이런 축복이 흘러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붙어서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요. 4장에서 24장로를 꾸미는 수식어가 뭔지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금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에 쓰는 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왕관, 디아데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만약 24장로들이 왕관을 쓰고 있다고 봅시다. 왕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지 않습니까? 왕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혈통적으로 그들이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왕관이라면 24장로님은 바로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은요, 월계관이 스테파노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월계관은 누가 쓸까요? 어떤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바로 그 보상으로 우승의 그 상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머리에 쓰는 월계관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24장로님이 쓰고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월계관 스테파노스와 관련해서 그 사용 예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관을 받아 쓰는지 성경에 보면 바로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디모데후서를 근거로 이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하면요, 바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또 누구에게 주어지냐고 성경은 적혀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험을 견뎌낸 자,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간은 왕관일까요?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시험을 참아낸 승리의 월계관, 바로 스테파노스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 길을 다 달려가신 분들일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신 분들일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분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시험을 통과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은 승리한 자들이 쓰는 관일 것입니다. 또 24장로님들은 도대체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일까요? 전통적으로 건강한 해석은요, 이것을 성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도 나타냅니다. 우리가 24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징 가운데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우리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흰옷일까요? 아니면 이 흰옷은 상징일까요? 상징을 나타낼 때는 분명히 본문 안에서 상징을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건강한 해석법입니다.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빤다고 희게 됩니까? 혹시 붉은 물에 흰옷을 넣어서 계속 빨았을 때 혹시 흰옷이 짠 하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어머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빨개지겠죠, 당연히. 이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나온 흰옷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옷은 자기의 옷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들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님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처음 읽었던 성도님들은 그 죽음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로 로마 도미티안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우리 자녀가 군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에 가 있는 그 청년에게,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일날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읽혀질 것입니다.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을 때 잡히면 처참하게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는다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어려운 상황 속에 잡히면 죽일 것만 같은, 죽임 당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옷이 헐라당 벗겨져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성적인 드라마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장대에 묶여서 불에 활활 타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성전이 그들 성도들 위해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아 죽는 곳이 감옥이요, 원형 경기장이요, 길거리라 할지라도 죽음의 현장에서 죽는 것이 주님의 몸된 바로 장막에서 죽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움을 너희는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끼 먹는 식사들 가운데 내가 밥맛이 없어서 먹지 않지, 내가 밥맛이 없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안 먹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도미티안 박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받을 때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 현실 가운데 한번 바꿔서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냥 갇혀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한번 건넵니다. 너무나 지쳐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등 한번 토닥여 주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 계시잖아 라고 말해줄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바로 도미티안 박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어제 우리 내적 치유를 할 때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핍박받은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다녔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막기도 하고요, 가지 못하게 방문을 닫아놓기도 하고 앞에 막아놓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 혹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쉬고 싶어서 그냥 재밌는 거 보고 싶어서 안 나오지 핍박 때문에 안 나오는 친구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주일 수 있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이 흔들리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섭섭한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 고난의 강도는 다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 볼 때 에이 저거 가지고 힘들어해? 저거 별것 아닌데? 저거 가지고 힘들어해? 에휴 나는 저거 다 뛰어넘었는데 저거 가지고 힘들어하네? 할 수 있겠지만요, 본인은요 그 문제가 자신한테는 엄청난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아픔을 당할 때요, 내 잣대로 그 상대를 절대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은 심중에 들어가서 힘들 수 있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고와 질병보다 더 힘든 것이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섭섭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목자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섭섭함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마저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한번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섭섭함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들, 섭섭함들,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 시선에 우리의 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 눈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너 왜 언제까지 이렇게 고개 숙여 있을 거야? 언제까지 너 이렇게 나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렇게 실망하며 있을 거냐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 오십니다. 성환아, 너 눈 들지 않을래? 보호자에 계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래? 너가 믿었던 그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의 창조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를 마치며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큐티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셨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고는 지나가도 그날 밤 잠을 잘 때 이 핸드폰은 충전하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핸드폰은 충전하고 주무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까?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충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찾아갑니다. 말씀보다 사람 찾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아. 그러면 또 저 사람 찾아갑니다. 저 사람 찾아가서 또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으로, 허무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앞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한번 아래 보시고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려고 앉아서 말씀을 읽을 때 잘 읽혀지던가요?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핸드폰이 내 옆에 있고 인터넷이 내 옆에 있으면요,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겠지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가 뭔가 궁금해서 이거 찾아봐야겠다고 찾아봅니다. 뜻을 찾다가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시죠? 알고리즘도 옆에 다른 게 뜹니다. 갑자기 여기 하필 이 타이밍에 쑥 빠져버립니다. 말씀 10분도 안 읽었는데 이건 한 30분, 1시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좀 멀리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 그리고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진짜 찬양하지 못할 때 정말 부를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껏 우리 대원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마음껏 토설하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내 손해입니다. 내 자녀 손해고요, 우리 가정 손해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내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면요, 그냥 우십시오. 우십시오. 저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요,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옆에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혹시 또 내 눈물 흘리는 건 누가 볼까 싶어서 홀짝홀짝 닦습니다. 그냥 마음껏 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눈물이 없어서 흘리지 못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주실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십니까? 그 눈물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내한테 다시 한번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막혔던 그 눈물샘이 다시 쏟아져 나오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제는 아버지의 좀 좋지 못한 것을 내적 치유해서 말씀했는데요, 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요. 물론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은퇴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 은퇴 한 5년을 남겨놓고요, 이제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중직자이셨던 장로님 2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2분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인조차 교회 그때 안에 할 때 2층을 놓는다고 뭔가 이렇게 건물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 자재 같은 비용들을 아버지가 꿀꺽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봐라, 목사님이 꿀꺽했잖아, 헌금을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위기 속에 이렇게 닥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 증거해 보십시오. 그때 그것이 맞다면 그때 영수증하고 다 들고 와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어떤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때 물론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참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때 곧 건설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생겼던 영수증이 어디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말은 꿀꺽했지만, 다시 장로님들이 꿀꺽했, 말은 닫았지만요, 그렇지만 이미 좋지 못한 데미지가 이미 입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폐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지만 쫓아내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셨습니다. 빨리 아버지를 그 강단에서 쫓겨내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아버지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뭐 깊은 내막은 처음 몰랐습니다. 그냥 특별히 말씀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점점 말이 없으시고 힘이 없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무 힘이 없고 저한테, 저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할 것 같아. 5년 남았지만 여기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로서 참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잘해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사셨고 성실하게 사셨던 것을 저는 봤거든요. 아버지만 그렇게 사셨던 것을 저는 봤거든요. 설마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도 신뢰했죠. 그렇게 아버지는 힘없이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래 있다가 나도 죽겠다 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드시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붙드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붙드시면서 한 날 저희들을 부르시더라고요. 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어디서 새 힘 나셨어요? 모르시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수없이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내 안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못 붙잡네. 내가 붙잡을 힘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는데, 모세를 읽으면서요, 그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서 그 40년 시간을 얼마나 멋있게 보냈습니까? 근데 그 40년은 광야에 쫓겨져서 너무나도 힘든 피폐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피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본문들을 읽어 가시는데요, 다시 한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드시고요, 다시 남은 4, 5년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겠다고 하면서 침낭을 들고 다시 남은 5년을 강단에 올라가셔서 밤낮 주무시면서 마지막을 은퇴하셨습니다. 좋은 본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그래 힘들다 나 못하겠어 하고 마무리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다른 유튜브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형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붙잡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는 그 본질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강단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너졌던 이 마음을 회복시키실까?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만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느껴지고 홀로 있을 것 같을 그때에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가가